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모든 시련을 걷어가 주는 보증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에서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살아있는 산 증거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아주 단번에 걷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또 이 땅의 모든 죽음을 부활로 넉넉히 이겨내신 분이 우리 인생에서 그 어려운 순간 하나 지워내시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일은 우리 인생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길이고, 또 이 자리에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서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분명 주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겁니다. 또 3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분명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런 그들 앞에 큰 광풍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편이라는 것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호수 저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저편을 the other side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우리가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 지역으로 한번 가보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크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먼저 서편 땅은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 등과 같이 주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동편 땅은 데가볼리, 거라사 등과 같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던 곳으로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 지역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가버나움 해변을 서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지역을 바라보면 그 가버나움의 정반대에는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동편 땅으로 아주 대표적인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안, 이 말씀은 단순히 지리상으로 우리가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 유대인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자신의 본거지를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매우 낯설고 또 매우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제안을 언제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첫 대목을 보면 그때는 하루 중 날이 저물 때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대로 된 전기시설 하나 갖추고 있지 못할 때였으니까 저물 때가 되면 이미 벌써부터 주변이 어두컴컴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이방인 지역으로도 한번 가보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은 혹시라도 부정할 수 있으니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것도 날이 저물 때에 캄캄한 그 어둠을 뚫고
이방인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결코 쉽게 따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이죠. 그토록 어렵게 무거운 마음을 꾹꾹 눌러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섰는데 여러분, 그 길 위에서 이들은 무엇을 만난 겁니까?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기치 못했던 폭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광풍, 또 그것도 아주 큰 광풍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메갈레입니다. 영어로 하면 메가톤에 해당하는 그 단어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라는 뜻이죠. 사실 이곳 갈릴리 바다에는 수시로 바다 곳곳에 예기치 못한 돌풍이 불곤 했습니다. 서쪽 지중해와 남쪽 광야 지역부터 올라오는 그 아열대성 바람과 1년 내내 만년설이 쌓여있는 헤르몬산과 북쪽의 바산 골란고원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마치 이 분지처럼 아래로 움푹 패여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서로 만나 뒤엉키면서 이처럼 예기치 못한 돌풍이 불곤 했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직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지요. 대부분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갈릴리 어부로서 아주 잔뼈가 굵은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랬으니 이 갈릴리 바다에 잦은 동풍이 있다는 것쯤은 아주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무리 그 돌풍이 분다 한들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불어온 이 돌풍은 조금 달랐던 것이죠. 말 그대로 광풍, 그것도 메갈레급의 아주 거대한 광풍이었던 겁니다. 과거에 갈릴리 어부로 있으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쉽게 다룰 수 없는, 쉽게 핸들링할 수 없는 그런 돌풍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이 거대한 광풍 앞에 죽음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먼저 이 길을 제안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순종하여 따라 나섰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또 그것도 한밤중에 이처럼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어떤 공포를 꾹꾹 정말 눌러가면서, 참아내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예수님만 따라 나섰던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또 그 배에는 분명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이 메갈레급의 광풍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아주 메갈레급의 잔잔한 길이 그에게 펼쳐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오늘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뭔가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봐라, 분명히 주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오늘도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우리가 한번 걸어가 보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기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치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그것도 동시에 이 한 자리에 드러나셨던 매우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3번이나 반복하는 이 시험을 당하게 되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의 결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또 그것도 지금은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직후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가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에서 이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또 얼마든지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기억해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과거 갈릴리 어부였던 경험을 총동원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 이 광풍과 맞서 싸워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잠을 자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배의 고물에서. 고물은 배의 후미, 뒷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배에 오르셨다면 배의 고물이 아니라 배의 가장 앞선 곳, 뱃머리, 언제나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배의 고물 가장 뒷전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주무셨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가 하나 있죠. 시 한 편이 있습니다. 한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이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죠. 어느 날 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주님께서 인생의 해변을 걷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매 장면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었는데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누구의 발자국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내 삶의 가장 어렵고 힘겨운 때에는 이 발자국이 2개가 아니라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처럼 힘겨운 순간에 나 혼자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정말 한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많이 회자되며 격려를 주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달랐던 것이죠. 가장 힘들 때에 하나만 새겨져 있던 그 발자국이 분명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내 발자국이었던 겁니다. 그 정도의 충격을 오늘 이 제자들은 배에서 자고 있던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는 순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뒷전에서 잠을 자고 계시다니. 제자들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이때는 주님도 아닙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잠이 오십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먼저 가자고 하신 그러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 몰라라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제자들의 모습이 민망하고 무색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단번에 그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특히 여기서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아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도 헬라어 메갈레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폭풍만이 메갈레 거대한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 거대한 폭풍보다도 더 메갈레 하셨던 겁니다. 혼란스러웠던 이 아비규환의 상황을 모두 정리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지금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광풍 앞에서 무서워했던 그 이유를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믿음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분명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분명 예수님과 그 배 위에 함께 오르긴 했지만 이 갑작스러운 아주 큰 광풍을 마주하게 되자 아마도 그 순간 그들이 믿게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중에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가 있다라는 것, 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어떠한 돌풍이 와도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것, 즉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을 향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결국 제자들의 그 믿음은 얼마 가지 못하죠. 이내 곧 그 거대한 광풍 앞에 아주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야 할 그 믿음,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은요, 처음부터 이 바다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다 저 건너편, 저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저편으로 건너가 있게 될 것이야. 이 약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일, 그것이 무엇이라 한들 그것이 어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이 어찌 이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이 분명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니라 이 길을 시작하시고 또 반드시 끝마치실 그 주님이 책임지셔야 할 주님의 몫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만 하시면 아무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해도 큰 물고기를 만들어서 그를 삼켜서라도 니느웨로 보내시고 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누구보다 오늘 예수님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광풍 앞에서도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배에 고물로 가셔서는 나 좀 자야겠다, 피곤하다, 그것도 베개까지 베시고 세상 가장 편한 자세로 쿨쿨 주무실 수 있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도 그 주무시는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의 팔을 자신의 베개 삼아 그렇게 처음부터 함께 잠을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총 7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7번의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그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한 문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이기 이전에 한 문장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놀랍게도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취침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 죽음보다 더 큰 인생의 광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큰 죽음이라는 광풍 앞에서도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죽음까지도 뛰어넘어서 부활의 그날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는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한숨 푹 자고 일어나실 것처럼 그 십자가 상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며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국 오늘 제자들이 탄 이 배는 예수님께서 아주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저편 가버나움의 반대편인 거라사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온몸에는 고랑과 쇠사슬에 둘려있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상처까지 내가며 무덤가에 사는 자, 또 그것도 수백 마리의 돼지떼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군대 귀신이 들린 그 자를 그 거라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제자들이 바다에서 만났던 이 광풍을 수식하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라일랍스입니다. 이 라일랍스라는 뜻은 귀신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광풍을 지나자 이번에는 광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이처럼 라일랍스, 이 귀신의 능력이라는 이름의 그 큰 광풍을 먼저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광풍 못지않는 그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어찌 이 제자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이야기인 이 거라사 광인 치유 사건에는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갈릴리 광풍에서 앞에서 그렇게 너무 무서워서 호들갑을 떨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 본문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수시로 불어닥치는 광풍을 미리 알고 미리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죠.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인생의 광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기치 못한 그 갑작스러운 광풍마저도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약속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믿고 계셨습니다. 또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가 이제 어떠할 수 있어야 하는지도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그 이후에도 다시 배의 고물로 돌아가서 베개를 베고 못다한 잠을 더 주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쿠리에 물을 담아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쿠리에 물을 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고 어려운 것을 떠나서 소쿠리에 물을 담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참 어렵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소쿠리에도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소쿠리를 아예 물에 담가버리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언제나 더 크고 언제나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현실의 눈과 우리의 모든 현실의 가능성을 거뜬히 뛰어넘으셔서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즉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문을 나가도 인생의 폭풍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사는 한 여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폭풍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끝까지 마치실 때까지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믿고 사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할 수 있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이 이후에도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뵙는 그 예수의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마치 한숨 푹 자고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용기 있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쉬이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똑똑히 보이셨던 그 거대한 광풍 앞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우리 인생에 광풍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한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그 광풍보다도 놀랍도록 더 크신 그 주님의 손길과 섭리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충만히 잠겨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